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거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입증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보게 되는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본명이 안디바인 이 분봉왕 헤롯의 기록도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전혀 추가된 또는 변질되어진 그런 기록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대로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갑자기 저 뒤쪽에 조명이 확 밝아져가지고 제가 적응이 안 되는데 예전대로 좀 해주세요. 저 2층의 조명. 그렇다고 너무 많이 끄지는 말고.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되네요. 바로 이 고고학적인 이런 발견들을 통해서 성경은 더 이 사실임이 입증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데요. 특별히 이 헤롯 가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헤롯 가문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위의 급급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그들의 삶이, 왕위를 지키는 삶이 급급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비극적이고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대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무슨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분봉왕 헤롯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을 모두 헤롯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가문의 이런 모습들은 이것은 특이한 모습은 결코 아니죠. 인류의 역사가 모든 왕이나 또는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은 그저 왕과 왕족들의 세계 사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 서민들 가운데서도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사탄은 아담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의 전략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우리를 왕으로 세우는 바로 그런 유혹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기라는 거 아시죠? 이것은 거짓말 중에서도 최고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고통과 또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죠. 돈을 추구했더니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명예를 추구하다 보니까 명예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의 종이 되어버린,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시종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하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왕이라고, 그렇게 자신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우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단의 이러한 속임, 이러한 거짓말, 이러한 사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자기가 자신의 왕으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을 살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삶을 이루지 못합니다. 편제증 환자처럼 그저 자기만을 지키다가 자기의 자리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의 어리석은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헤롯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봉한 헤롯의 그 미친 짓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어리석다, 정말 무지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봉한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 아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행세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의인이었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이렇게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최후의 모습, 이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혼란함을 느끼게 되죠. 왜 이렇게 의인이고 인정받는, 예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왜 이러한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최후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인생의 전문은 어떤 것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과 끝, 바로 전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봉왕 헤롯의 왕됨을 통해서 인생의 악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의 두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보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먼저 헤롯의 왕된 모습을 통한 인생의 악함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시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얼마 전의 상황들을 다시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것은 사실은 좀 이전의 상황인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으로 헤롯이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가문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이 10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 간에 일어나는 이 일들, 그리고 동일한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그렇게 되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 대왕, 헤롯 1세는 10명의 아내를 두고,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한 아내를 통해서 이 분봉왕 헤롯을 낳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의 형제, 같은 배의 형제가 아켈라오인데, 바로 이 아켈라오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고 이 헤롯이 북방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게 되고, 이 헤로디아의 전 남편 빌립이 아닌 다른 빌립은 그 요단 동쪽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아켈라오가 먼저 폐위를 당하고 거기에 이제 빌라도 총독이 부임하면서 더 이상 왕으로 세워지지 않고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빌립은 사실상 자기 이 헤로디아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그 헤롯 대왕의 아내에게서 난 사람이 이 빌립인데, 이
빌립은 그러므로 분봉왕 헤롯과는 친형제간이 아니라 배다른 형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헤로디아는 이전에 빌립과 결혼했는데 그 빌립이 삼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빌립과 이혼하고 분봉왕 헤롯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헤롯도 자기의 삼촌이라는 거죠. 결국 근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자 결국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된 것이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하는 처형을 행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헤로디아가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 삼촌인 빌립과 이혼하고 또 다른 삼촌인 분봉왕 헤롯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전 남편인 빌립은 권력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권력을 행세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남편을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 분봉왕이었던 또 다른 삼촌인 헤롯과 재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은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이 헤로디아도 결국은 왕족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헤로디아의 남매라고 하는 이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비어있던 아켈라오가 죽은 이후에 비어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분봉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헤로디아의 그 남매되어지는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바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 죽은 자 바로 그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남자 형제죠. 그런데 이 아그리파가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자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자기 남편 헤롯에게 충동질을 해서 분봉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왕의 직위를 달라고 로마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헤롯과 헤로디아는 그 직위에서 그 분봉왕이라는 자리에서조차 쫓겨나서 프랑스 변방 고을이라는 지역에 유배 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권력욕인 것이죠. 무서운 권력욕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근친 결혼은 물론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너무 쉽게 행합니다. 심지어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 가운데서 자기 왕위를 넘보자 그 아내도 죽여버리고 그 자식들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분봉왕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도 바로 세례 요한을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바로 목을 잘라 죽이는 자신들의 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바로 이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3절 정도로만 그치고 넘어갑니다. 분량이 아주 간단하게 기술이 되는데요. 그러나 누가는 마태나 마가가 기술하지 않았던 두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헤롯이 자기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31절인데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로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바로 그 아들인 이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빌라도에게 보내졌다가 빌라도가 그 지역이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이라 생각하고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지요. 그때에 기록되어졌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썼지만 또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는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헤롯이 행했던 이러한 일들과 그리고 빌라도가 행했던 이러한 일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누구를 거스렸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시편 2편에 예언된 다윗의 시를 성취한 사건이다라고 이어서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결국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와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까지 합세해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종 그리스도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한 것이고 거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부하는 것이며 결국 맞서서 싸우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스르고 반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스리고 반대하면서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헤롯이 한 행동이고 빌라도가 하는 행동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합세해서 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모습이나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나 앞으로의 모습이나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거부합니다.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소개해드렸던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의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 바로 그 모습을 두 문장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문장이 이겁니다. 절대적 도덕이 있다면 이제 이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 도덕이 있다면 절대적 도덕이 있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도덕이다. 절대적 도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의무, 어떤 윤리,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도덕이 있다면 그 절대적 도덕이라는 것을 절대적 도덕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는 도덕이어야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혹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구원이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하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에서부터 해방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 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 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함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비록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나는 삶도 거기에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 삶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자유의 삶, 바로 그것이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이 탈기독교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내걸고 있는 모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의 주제와 아주 똑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 자신 위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자신 위에 군림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 위에 왕이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왕이 존재한다면 그건 내 자신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릅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다릅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난 한 주간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았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유침 없이 너끈하게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다면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꿇는 것인데 그런 삶 없이도 넉넉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그런 삶이 조금도 나에게는 반성 없이 그렇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그 삶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왕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왕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되는 것이지 내 위에는 어떤 왕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그 삶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헤롯 일가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헤롯의 두려움을 통해서 보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9절도 보십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여러분, 헤롯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결국 이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옳고 의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 한 사람의 모습을 의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코 그를 보낸 하나님을 의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의식한 것은 바로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이나 불순종하지요. 이 두 번의 사건 전부 다 그가 보였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향할까 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의 여호와다. 이렇게 했던 바로 그 일을 이어지는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19명의 왕이 전부 그렇게 행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22편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해야 할지어다.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 더 보시죠. 시편 33편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교독했던 시편 15편에도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한 분의 뜻을 받들었던, 경외했던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절정의 확증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한 분의 그 뜻을 받들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세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인 가야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로 1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주님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누가복음 23장 8절로 9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은 헤롯의 그 원함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뜻만을 받들고 바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았고 우리는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만약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핵심,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여러분, 목을 자르는 처형을 우리는 참수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처럼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목이 잘려 비극적인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여자아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것도 말도 되지 아니하는 바로 악녀인 헤로디아에게 그 목이 잘려서 서반에 받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머리는 바로 내 자신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의인이었고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자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잘려야 할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임에도 큰 자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의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이 바로 그의 목이 잘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죽음을 봅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모든 사람의 죽음은 결국 그 죄로 인해 죽는 겁니다. 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인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려야 됐다면, 여러분 그보다 못한 우리의 의의 우리 자신의 모습은 당연히 머리를 잘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죽음 맞습니다. 비참한 죽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머리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머리이기 때문에 잘려야 하는 것 또한 맞는 것이죠. 또 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수는 내가 동체로부터 몸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에 반드시 사망하는 것이 참수입니다.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뇌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목이 잘리면 죽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혈액이 뇌에 공급되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잘려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잘려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영혼에 피가 공급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목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몸에 우리가 접붙여질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급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내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여러분 거기서 맺는 열매가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열매는 썩은 열매일 뿐이고 일시적인 열매일 뿐인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맺는 열매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 되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머리는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급받은 바로 그 열매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입증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왜 우리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 그거 바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목이 잘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안에 접붙임 바 되어질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바로 나의 왕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입증되고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왕되심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고 돈을 벌고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머리가 우리에게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우리를 막아설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설 것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잘리는 것에 겁먹지 마시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잘려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가 됨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내 머리를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며, 비록 그 앞에 어떤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조금 더 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남은 10개월을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전모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편집증이 걸리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만 결국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보며, 그러나 온전히 저희의 머리를 자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왕되심을 누리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며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쓰임받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재앙과 재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주님, 저희들의 달려갈 10개월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나의 의로는, 나의 주인됨으로는, 나의 왕됨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에 매일 매 순간마다 저희의 옳음과 저희의 잘남과 저희의 의를 베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기로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복음도 신방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토 우리 복음원들이 다 참여하셔서 신방을 받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속되어지는 복음토 신방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은 3.1절 국경일 공휴일인 관계로 예배가 수요 기도에는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모집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여러분 많이 찬양대원 여러분 앞에서 뒤에서 드러나게 섬기는 것도 좋지만 또 앞에서 열심히 또 이끌면서 섬기는 것 또한 귀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샬롬 예배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경교회 이은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실 텐데요.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 더 또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누구든 다 참여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과 함께 성산 아카데미가 또 새롭게 시작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신청서를 넣어드렸는데요. 보시고 신청해 주시되 시간이 안 맞아서 신청하기 어렵다 싶은 분은 그 밑에다 무슨 요일 몇 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반을 모집하고 안 되면 1대1이라도 할 테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3월 중보기도 제목을 주보 가운데 넣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읽고 기도하시는 것을 힘써 주시고 어려운 때에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지 아직 안 받아가신 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1권사의 주간입니다. 갈래벌레에는 바로 이어서 본당 3층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45주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이 이제 창세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를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이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 계속 읽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사자들이 막 맹수들이 노리죠. 그런데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으면요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열에서 꼭 이탈되어서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거나 옆으로 빠져서 쫄래쫄래 따라가면은요 딱 먹입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흐름의 방향에서 자신 혼자 도태되어지면 먹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따라 붙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45주간이 맞춰지면 우리가 교제를 통해 성경통독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여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은 주를 기뻐하는 것.